어제 우리는 바울이 고린도에 왔을 때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약하고 두렵고 많이 떨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첫 번째는 평생의 동역자라고 할 수 있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난 것이라고 했죠. 오늘은 두 번째로요, 5절에 보면은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랬습니다. 마케도냐로 보냈던 디모데와 실라가 바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바울은 혼자 고린도에 왔었는데 이제 디모데와 실라가 합류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디모데는 유대인들의 핍박과 또 바울에 대한 오해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냈었는데요. 디모데가 돌아와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상황을 전해 주었을 때 그때 바울의 심정을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이제는 우리가 살리라. 이 마지막 고백을 통해서 바울이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정말로 죽을 것 같았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한 걱정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주 안에서 든든히 서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케도냐 여러 교회에 본이 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울에 대한 오해도 풀려서요, 여전히 바울을 사랑하고 존경한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계십니까? 혹시 죽을 것 같은 그런 걱정거리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걱정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내 형편, 내 문제만 붙잡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인해서 그렇게 걱정을 한다면 그 걱정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디모데가 가지고 온 데살로니가 교회의 좋은 소식으로 인해서 안심하고, 그래서 고린도 선교에 집중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위로는 또 하나 있었습니다.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 실라는 빌립보 교회를 방문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서 선교비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여기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복음을 전했다, 이 표현은 바울이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만 전념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인들이 선교비를 보내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선교할 때 기본적으로 일을 해가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일은 장막 만드는 일이라고 했죠. 오늘날의 개념으로는 자비량 선교를 했던 것입니다. 물론 바울은 교회와 성도들로부터 공식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고요. 주님께서도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바울은 될 수 있는 대로 교인들에게 폐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는 와중에서도 빌립보 교회에서 선교비를 보내주면 바울은 그만큼 말씀을 전하는데 전념할 수가 있었겠죠. 빌립보 교회는 나중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에바브로 디도 편에 바울의 쓸 것을 보내주었습니다. 역시 바울은 비천에 처해보기도 했고 풍부에 처해보기도 했고 배부를 때도 있었고 배고플 때도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든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고백하면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요, 나의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라고 고마워하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축복을 했습니다. 바울이 일방적으로 축복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이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축복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런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와 목회에 힘이 되어주시고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게 되기를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영광 가운데 풍성하게 채우시며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유대인들이 대적하며 회방했을 때 주님께서 환상 중에 이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9절 이해한데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음란하고 거친 사람들로 가득한 항구 도시 고린도. 거기에다가 유대인들의 방해도 심했습니다. 돈이 많은 곳에는 유대인들의 영향력도 셌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일제 일어나서 바울을 대적했습니다. 이런 곳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복음 전하면 누가 믿을까? 이런 걱정에 약해지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고 있던 바울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여러분,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이 말씀은 사실은 예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예비하신 사람이 많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칼빈의 예정론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를 예비하셨다,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내용은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예정의 교리 때문에 한때 교회에서 선교를 하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구원받을 사람이 정해져 있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든 구원하실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가 목사님들의 모임에 가가지고 선교에 대한 비전을 역설하자 거기 있던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젊은이, 안 깨나. 만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개종시키려고 하신다면 자네나 우리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을 걸세. 그랬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 이런 말은 오늘 말씀과 얼마나 다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전하라. 왜냐하면 이 성에 내 백성이 많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예비하신 영혼이 있기 때문에 전해야죠. 하나님이 예정하신 영혼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전도이기 때문입니다. 전도를 해야 하나님이 예정하신 영혼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이 광주에 내 백성이 많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 우리 일터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백성이 많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에 있고 그 직장에 있고 그 마을에 있는 것은 그곳에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드려야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 찾아보십시오. 그 사람을 위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기도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열매도 맺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